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열려진 비밀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신 신앙을 가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인데요. 이 특이하게도 이 유일신 3대 종교가 바로 같은 이 성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각형 건물 위에 황금돔이 세워진 이슬람 사원이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장소를 이 기독교의 성지, 그 장소가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이슬람의 성지이며 동시에 유대인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역사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통일 왕국을 이룬 뒤에 헤브론에서 천도, 그러니까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다윗이 옮기고 싶었던, 굉장히 이렇게 찜을 내뒀던 땅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옮기려고 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 여부스 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러 온 다윗을 희롱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의 성이 난공불락임을 믿고 공격하러 온 다윗을 이렇게 놀리면서 우리 이 성의 맹인과 이 다리 저는 점들도 얼마든지 너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놀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면전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수로를 이용해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특공대가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여부스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뒤에 시온성 내지는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가 있는 성 위쪽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로 BC 957년, 그러니까 거의 기원전 1000년 그쯤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드디어 모세로부터 이어진 성막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시대가 한 400여 년쯤 지난 BC 586년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BC 516년에 수룹바벨 총독을 이 포로 귀환의 총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세웁니다. 이것을 제2차 성전 내지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기원 후 AD가 됐죠. AD가 되면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좀 더 크게 확장 공사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던 것이었죠.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전이 바로 이 세 번째 내지는 헤롯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 근처를 지나면서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이 휘황찬란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소개했던 성전이고, 너희가 성전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모티프가 됐던 게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 세계 각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거의 민족이 조각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이슬람이 쥐게 됩니다.
이슬람의 패권을 쥐면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터가 이 마호멧의 이 성지가 됩니다. 그들의 이 신화에 따르면은 그 무하마드가 이렇게 공중에 날라와가지고 슈퍼맨인가 봐요.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어느 바위 위에 내려앉았는데 그 바위가 바로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바위가 바로 저 황금돔이 있는 이 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원 아시죠? 그 유명한 이슬람의 사원인데요. 그 바위 위에다가 저 사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땅은 원래는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이제 1948년, 이제 이슬람이 저렇게 저 사원을 지은 게 AD 60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굉장한 한 몇 천 년이 넘게 흘렀죠. 1200년, 300년 정도 흘러서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생긴 지가 별로 몇십 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면서 이들이 1967년 그 유명한 저 황금 사원을 가지고 있던 요르단과 6.1 전쟁을 벌이게 되죠. 원래 이 모든 이 균형은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말도 안 되게 이길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물리치고 드디어 저 땅을 다시 찾게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터와 저 성지를 탈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너무 이슬람이 이 지역을 성지화해가지고 모든 이슬람 사람들의 메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메카를 부숴버리고 자기네 성전을 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중동의 모든 국가와 이스라엘이 적이 돼서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이죠. 그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저 지역을 이슬람과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앞에 한번 지도를 볼까요? 저희가 바로 예루살렘 구시가지인데 보시면은 방금 봤던 돔이 여기 바위 사원이라고 오른쪽 끝에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가 원래 성전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그 왼쪽 모서리 저기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저기 가서 벽 붙잡고 우는 거예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도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좀 퍼포먼스 보여주기 식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번 통곡의 벽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세 번째 사진이죠. 바로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데 바로 저 돔이 보여요. 이슬람 돔이. 이게 무슨 일인지 한쪽에서는 코란이 울려나고 한쪽에서는 유대 성경이 읽혀지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성전을 다시 짓고 싶고 갖고 싶어 하지만 저 벽 하나밖에는 만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저 성전터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인간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위를 지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에 바로 비밀의 방, 지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방을 황금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성소는 이 출애굽기 우리 보면은 그 모든 벽도 금으로 도금했고 그 집기들도 모두 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막 그냥 성소와 지성소 안은 그저 황금빛밖에는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황금의 집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곳은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죠. 성막 시대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시작되어도 좀 이 사이즈만 커졌다일 뿐이지 기본적인 모형은 같았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성소가 있고 뒤에 그 비밀의 방, 황금의 방인 지성소가 있는 이 모양은 같았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드디어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적어도 2000년 이상 이어져 왔던 이 비밀의 방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비밀의 방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5절에 보니까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시는요 바로 아침 9시고 제9시까지 계속됐다는 것은 제6시는 12시고요.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제3시, 오전 9시부터 달리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정오가 되면은 햇빛이 가장 강하게 쬐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그 빛을 잃고 그 모든 이 어둠이 강하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시간에 일식이, 이클립스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름달 시기이기 때문에 이클립스가 일어날 수 절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밝힌 것은 이 사건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보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예수님이 달린 시간을 기록한 이유를 바로 이것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클립스가 일어난, 일식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면은 왜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독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또는 죄 없는 의인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의 마음, 공의가 망가지는, 공의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보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어둠을, 빛이 사라진, 빛이신 예수가 사라진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7가지 문장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문장은 7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소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한 중보 기도예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했죠.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이 사상에 물든 그 청년을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 삼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강도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믿음이 생기면서 주님 오늘 천국에 계실 때 나도 그곳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의 구원을 선포했던 말씀이죠.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또한 사촌 동생이자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그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사실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전 인류, 우리 인생들이 부르짖어야 될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당연히 피를 흘리면 사람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증은 예수님의 갈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갈증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6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것은 페이오프했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다 치렀다.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값을 다 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 인류를 당신의 죽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경제적인 재판에서 사용한 죗값을 다 치렀다라는 답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50절에 보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원래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시편 20편 1절이 다른 것은 시편은 완전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뒷부분을 아마 아람어로, 당시 예수님이 쓰던 언어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동안 평소에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공식적인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게 뭐냐면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연결되어 있던 선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셨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 3일 동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을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몇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지만 바로 안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년 가까이 살고 나서 나중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사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느끼는 그 고통이 이 십자가에서 이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은 십자가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로 만났고 판사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신 것이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거절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많이 계신 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한두 번씩 거절의 아픔을 당하죠. 그게 크든 작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의 아픔을 크게 당하고 나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서 받았던 거절의 아픔 때문에 이후에 만나는 관계에서도 자꾸 그것이 투사가 되고 투영이 되면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만 겪는 거절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거절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버리실 수 없는 관계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당하셨던 그 거절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겪은 거절 때문에 그 거절의 상처에 파묻혀 산다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거절을, 크고 작은 거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 거절을 당하신 거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거절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거절의 아픔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거절의 아픔으로부터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몇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럽니다. 이때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크고 높게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의 높이가 무려 30m, 100피트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튼을 바벨론식 커튼이기 때문에 바벨론 커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30m나 되는 그 두껍고 큰 휘장을 사람이 찢는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찢겠습니까? 그럼 밑에서부터 찢겠죠. 키가 작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찢어나가도 사다리 놓고 찢어나가도 겨우 찢을까 말까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났다. 성전 시대가 끝나고 비밀의 방, 1년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의 문이 열렸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는 누구나 와도 줬어. 아무나 오게라고 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죄 없는 의인이 죽음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만물이 괴로워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어찌 죄 없는 의인을 죽음으로 내모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 주님께 항거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냥 죽고 끝났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죄 없는 의인 예수를 죽였다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무덤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왜요? 이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살리신 이유는 이제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겁니다. 마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도적으로 53절에 보니까 52절 53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예수의 부활 후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살아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제 은혜 시대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마태복음 9장 17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가족 부대의 유연성에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만 그 부풀어 오르는 팽창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 시대가 이제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비록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던 성지로 귀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성지 순례도 가지만 유대인들만큼 성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좀 길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비밀의 방의 커튼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방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통곡의 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만 부른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비밀의 방으로 달려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얻고 누리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